그날과 그때는 그날과 그 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날과 그때로 나와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 일자와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But of that day and hour, 이게 day and hour, 영어로는 더 정확하게 그 일자와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day and hour는 그 날짜와 시간을 의미하는데 연, 달까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개정개혁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개역 한글에는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atch therefore, for the know neither the day nor the hour.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에도 보면 일시를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The day, that, and hour. 영어로 헬라어로는 테스, 헤마라스, 카이, 호라스 이렇게 일자와 시간 그 일시를 모른다고 언어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그 날과 그때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연, 달까지 전부 모르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 일과 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그 유대인의 달력으로 종교력이라고도 하는 7월 1일인데 바로 1년의 중간이자 세 달의 시작을 바로 나팔절로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달의 주기가 29.5일의 이 주기로서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이 이 금음달에서 이렇게 전혀 금음달에서 이 초승달로 바뀌는 그 시점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런 빛이 안 나는 그때를 뉴문, 새로운 달이 시작된 데서 뉴문이라는데 그 뉴문이 여기 달력에는 21일로 나와 있습니다. 뉴문, 영어로 뉴문으로 써져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카운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달을 관찰해서 나팔을 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초승달로 바뀌는 이 뉴문에서 바뀌는 이 시점 이걸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달력에는 21일로 나와 있는데 이 똑같은 달 캘린더 달 캘린더인데도 2025년 9월 달에 보니까 여기는 22일이 뉴문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21일이 뉴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의 주기가 29.5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또 여기는 23일이 첫날로 이렇게 2025년 9월달 23일이 첫날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인데 히브리 달력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22, 23일 중에 어느 한 날이 새 달이 첫 달이 돼야 되는데 이 불확실성 알 수가 없는데 관찰을 해서 이렇게 그때마다 21일이 될 수 있고 22일도 될 수 있고 23일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나팔절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가 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데 유일하게 이 나팔절만 이렇게 달이 시작되는 첫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이자 또 첫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날과 시를 알 수 없는 것이 나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절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고도 바로 3년 반에 주님이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때라는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알 수가 있는데 이 한란이 7년 한란이 시작되면
3년 반의 시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3년 반이 알게 되면 바로 그 년과 달까지는 알 수 있는데 일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팔절 자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설령 그렇게 계산을 해도 주님은 그 중간 이 징조가 있고 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고 인자의 징조가 있고 구름을 타고 바로 이 그때의 그날 환란 후, 바로 그때의 그날 환란 후에 오시고 또 그날 환란 후에 그 날에 있을 환란, 그래서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쓰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있던 그때로부터 바로 이 3년 반의 시점에 그날 환란이 그 무렵에 시작되는데, 바로 주님이 3년 반, 다니엘서 보니까 1290일로 나와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1290일 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3년 반 무렵에 있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만을 모른다고 하신 것은 연달을 아는 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년 환란이 시작되고 7년 계약이 맺어지면 3년 반의 어느 무렵이 3년 반이 된 것을 알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년과 달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의 전반기에 7년 환란 중간이 아니라 7년 환란 전에 온다면은 그 날과 시도 알 수일 뿐만 아니라 년과 달도 헤아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환란의 중간에 온다면 바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중간에 오기 때문에 그 년과 달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과 시를 알 수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만 아시고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아예 그냥 년과 달까지 다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시간과 날짜, 일자와 시간, 일시를 모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날이 나팔절이기 때문에 나팔절 이 자체가 바로 3년 반이었고 이 3년 반의 시점은 바로 7년 환란이 시작되면 그 3년 반의 년과 달은 알 수 있지만 그 날과 그 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만 아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의 절반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290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가정한 것이 쓰는 그 때가 정확하게 절반보다 한 달 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의 절반 무렵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나팔절 바로 7월 1일 그 중간에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측할 때 바로 그 날과 그 시, 일자와 시간, 달수까지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2025년 9월 달까지 알 수 있다 해도 그 일자까지는 21일인지 22일인지 23일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안식년 주기가 2022년부터 시작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 2022년도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다시 2029년부터 안식년 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2029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바로 정확하게 안식년 주기, 이래라는 말 자체가 안식년을 주기로 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일자와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